1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210쪽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배워나니 배워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배워나라. 생기에게 배워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배워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여 든든하게 하소서 물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무너졌던 그들에게 다시 세워주고 없던 그들에게 새로운 날들을 열어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심령들이 무너졌고 힘들었고 병들었고 사라졌던 것들이 다시금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표 다시 회복하여 든든히 서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정말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과 힘듦들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기도 응답도 받지만은 또 때로는 목회자도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절망적인 때도 있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그 전체를 쭉 보면은 네 가지의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른 뼈들의 환상, 오늘 이것이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환상이며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회복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여러분, 이 건물 짓기가 얼마나 멋졌습니까? 근데 이 건물 하나가 만약에 어디가 기둥이 문제되어 무너진다면 다시 세우려면 정말 힘들어요. 우리 큰 건물들 30층, 40층 되는 건물들을 한 몇 분 만에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건물 철거할 때 보면은 옛날에는 위에서부터 포크레인에 올라가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폭탄을 가지고 군데군데 만들어서 동시에 폭발되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무너지고 그대로 주저앉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 건물을 세우려면 몇 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분 만에, 15분 만에 그냥 폭삭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처받은 이 마음이, 심령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망한 나라가 다시 일어선다, 심하게 다친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하는 것, 망한 사람이나 망한 가정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재건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재건의 대표적인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정말 36년 일제의 압박 속에 있어 나라의 언어까지 잃어버릴 만큼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고, 얼마 못 가서 또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는데 100여 년도 안 된 지금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일어설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은 왜 마름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북왕국은 아수리에 있어서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1차 때, 2차 때, 3차 때 이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1, 2차 때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3차 때는 모든 이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차 때는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때는 에스겔이 끌려가고 그런 모습을 해서 나라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사이에는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때는 이 거리를 오고 가는 것이 약 4개월 정도가 걸리는 기간입니다. 1500km면은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은 요즘 같으면은 하루 종일 막 달리면은 하루 종일 가야 될 정도 거리 되겠죠. 근데 4개월 정도의 거리를 때문에 그들이 고국을 돌아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국에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해방되기를 원하고 기다렸던 그들이었는데 또 소식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 이후에 어떤 소식이 오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그들의 돌아갈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집들이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소망조차 없고 실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35장까지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지만은 36장부터는 소망과 희망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36장에 그렇게 증거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놓였고 그 마음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처해보면 정말 희망과 소망과 어떤 즐거움과 기쁨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환상, 마름뼈 환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모든 마름뼈 그냥 만종 부스러지는 그런 마름뼈였는데 그것이 오늘 여기는 뭐라 하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하게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러기를 그들이 뼈가 말랐다, 소망이 없어졌다, 다 멸절되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기대가 없는,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염려 걱정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일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의 상태가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회복과 소망과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기대를 주기 위해서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를 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합니다. 그게 37장 3절에 나오는데 그 질문을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네게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물론 앞뒤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뼈들은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무너진 그들인데 그들에게 자 이런 상황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에스겔은 뭐라고 그럴까요? 답할 수가 없겠죠. 믿음이 강하다면 아마 에스겔 같은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 외에는 우리가 정답이 없어요.
오늘 이 질문의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 있는 친구와 목회를 하는, 특수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야, 대한민국이 왜 이러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나라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세계는 지금 엄청나고 거기에 있는 한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야, 니네 나라는 저떤 나라의 나라냐고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의 불국을 뜯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는 박수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는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입골되기는 누구 탓이기 전에 우리들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반전, 정말 회복, 정말 새로워지는, 신선해지는 그런 일들이 재건되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바뀌면 된다.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심판하고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국민입니다. 우리들의 정신이 바르지 못하면은 그들의 마음도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절망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패배를 승리로, 아픔을 간증거리로 만들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강건케 하시는 분입니다. 가난을 부욕해도 하십니다. 풍성함을 빼앗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의 영역 위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에 4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곳에 아무리 외친들 무엇합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공동묘모에 가서 야 설교하고 막 외쳐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죠? 저 미친놈 그러죠.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7, 8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족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 뼈에 말이 들었어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더니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뼈들이 말을 들었어요. 마이크 보고 야 살아나나 아버님께 살아나요? 근데 살아났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살아나기를 뼈들이 막 투닥투닥투닥 하더니 흩어진 뼈들이 막 움직이더니 그 사람 몸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뼈가 형성이 되니까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가죽이 덮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 에스겔이 대언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들었어요. 뼈들이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는 다시 회복하여 든든히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졌던 여러분에게, 염려되는 여러분에게,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가능이 있을까 하고 희망을 걸어보는 우리들에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답이 있는 분이십니다.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의기될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 것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드러나고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오늘 에스겔이 대언하듯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곳에 마른 뼈가 움직이고 사람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떤 것하고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칼과 같다고 말합니다. 칼보다 더 예리하대요. 우리 수술하는 칼은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저도 수술한 데 가서 안 봤기 때문에 몰라요. 다만 저 중학교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해부학이 있어요. 해부학. 개구리 갖다 놓고, 개구리 갖다 놓고, 또 어떤 조금 더 저간 데는 쥐를 갖다 놓고, 흰쥐 갖다 놓고 한다는 데는 저는 개구리 가지고 해봤어요. 근데 그때 몇 사람에서 이 팀을 만들어주거든요. 거기에 조그만 요만한 칼을 하나 줍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젓가락 사이에다 넣고 고무줄로 탱탱 감아요. 그러면은 손잡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개구리 배를 한번 쑥 하면 한 번에 그냥, 그 다음에는 말 안 하겠습니다. 확 갈라집니다. 그게 이런 피부에 얼마나 약한. 근데 수술칼은 그보다 더 예리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육체, 그것을 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정신들을 갈라서 쪼개어서 그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에스겔이 기원하니까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동신교회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육신들이 치유되고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베르도서 2장 1, 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말씀 우리를 자라나게 한대요. 우리가 성장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더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며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내 육신과 내 영혼을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은요, 10편 110편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위험에서 건지시고 악한 데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도, 2도, 3도 가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냥 주일만 와서 듣는 것으로만 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잘되기를 원하고 동심계가 든든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아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25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고 든든히 세워지고 고통 중에 회복되어지면서 고침과 치유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뼈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보면은 뭐가 없다고 그랬죠? 생기가 없대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도 이거 말씀도 중요한데 이 생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씩 말하죠. 죽은 거나 별다름 없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네자로? 살아있긴 한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누워있는 사람을 식물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잠깐 주방에서 준비하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옛날 장례 치르는 법들 이야기했던 거 조금 있었어요. 뭐 옛날에는 집에서 다 장례 치르니까 그래서 3일장, 4일장, 5일장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혹시나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집사님이 그랬대요. 본인은 보지 않았지만 엄마를 통해 들었는데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관에서 막 집안에 관에서 드드적 소리가 나서 다들 깜짝 놀라서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잠시 눈을 떠가지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뒤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거짓말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는 것은 언제 판단하지요? 숨이 끊어질 때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몸은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영혼이 없으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죠. 사람이긴 해요. 오늘 그 마른 뼈들이 혁신줄이 생기고 또 근육이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사람이건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거기에 영혼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 또다시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저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생기가 마른 뼈에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말했죠?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제는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큰 군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른 뼈에게 그 외형적인 모습을 가진 그들에게 살아나게 하는 것은 생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기는 어떤 것입니까? 생기는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쉼, 호흡,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성령에게 역사하기를 대언했더니 성령이 그 몸에 들어가니 그 영혼이 들어가니 그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기, 즉 성령이 아니면은 아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불가능한 절망하는 곳에서 가능과 소망이 바꿔집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곳, 어느 때나 어떤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함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사모하시고 성령에게 역사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활동되어진 겁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멋지고 훌륭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죽은 영혼이요 죽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살려내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고 이전보다 더 강한 군사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17장에 보면은요, 소년 다윗이 블레셋을 가서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가 납니다. 그가 이긴 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물맷돌 3개 중에 돌 하나를 가지고 이마에 맞춰 죽였다 그러죠.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갔더니 저 골레셋이 비방하고 날리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가 나와서 그 골레셋을 무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장하고 훈련받은 군인들도 들어서 숨어 있는데 아무 훈련받지 않은 이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 여호와의 영, 성령의 역사였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이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없는 그들 두려워서 숨었어요. 문을 꼭꼭 잠그고 말입니다. 그런데 2장 3장에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정말 6월절 그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 저 마을 저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드는데 그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이시다 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히 전합니다. 누가 앞에서도 두려워하던 그들이었는데 온 각지에서 몰려드는 그 6월절 절기때에 그들은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령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고 힘든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강한 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는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도요, 이런 성령 충만을 통하여 교회가 건드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1907년 그때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놀라운 변은 당시에 약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에 1907년 당시에는 약 7만 명 정도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었대요. 이 숫자로 그 당시에 인구의 비율을 하면 1% 정도가 뭐라 그럴까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1907년 장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와서 여기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깡패였던 자들도 변화되어지고 일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대한민국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반도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교회가 변화되니까 이 나라가 왕성해집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잘 되고 있는가? 열심히나? 교회들이 통통 피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럽과는 벌써 이미 술집으로 타종교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곳으로 사교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들이 와서 그것을 사라고 또 그런 것들이 건물이 팔리면서 그 영적 예배드리는 그런 건물들이 다른 건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하나님만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소망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가능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마른 뼈들이 키 큰 군대로 바뀌시는 분은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고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며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무너졌다고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용솟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은 절망적인 이스라엘에게 현실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70년 후에는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의 왕이 그들을 해방시켜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나요? 너희들 그날에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물건을 지원해줍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또 성전을 회복하도록 물자를 지원해줍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있을까 봐서 군사도 함께 보호해줍니다. 그것이 1차, 2차, 3차까지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룹바벨, 에스겔,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쪽에 가서 그들이 성전을 복원하고 회복시키고 나라를 다시 만들죠. 우리에게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9년 안에도 달라지는지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육신들이 달라진지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2025년도 정말 하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든든히 쓰는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되고 이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답이시네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강하게 잡아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우리의 가족을 충만케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주시와 영원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모든 것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 거두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무너졌던 우리를 다시고 일으켜 세우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가는 죄를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저희를 위해 충만하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복음이 일어났고 초대교회가 생기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동신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해 보이는 죄들 말씀으로 강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두려웠던 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뜨거워지고 아버지 다 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영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